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끝난 문제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바보라 그래요. 왜 다 끝난 거 가지고 붙잡고 있냐? 그래요.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베델로 올라가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치유가 필요해요. 전인 치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까지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서밋이 축복을 드려야 돼요. 서밋. 1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될 답입니다. 답. 개인은 복음이 답이요. 개인이 복음화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제일 우선. 내가 복음화돼야지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교회의 답은요. 복음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거든요. 교회의 답은 실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살기를 어디서 사느냐? 현장에 살아요. 현장의 답은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현장을 미션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현장의 답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 주셨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첫 번째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 계명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아놓고도 확신이 없으면 늘 흔들려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증언하는 데며 전도하는 믿음. 증언, 전도하는 믿음.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요, 증거가 있으면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증거. 증거가 뭡니까? 영생 주신 게 증거예요. 영생. 영생.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런데 그 예수는요, 지금
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별 증거가 없으니까 자꾸 혹시 안 계신 거 아닌가 하고 속아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생명. 누가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면 나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싸워서라도 성공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싸워서라도 이겨라. 근데 그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하면 된다.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 하면서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면 된다는 세상 것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 왜 주셨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데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야만 영생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누가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사람만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 결코 정죄함이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함에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이 법적으로 해방받은 사람만 영생할 수 있어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을 딱 장하고 있는 놈인데 큰 놈의 권세를 꺾은 자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참 왕 그리스도. 누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 그리스도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완벽하게 해방시킨 참 제사장 그리스도요. 사주팔자 운명을 당한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 영생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상에 승리하려면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기도응답. 기도응답 받으려면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응답의 조건. 그 첫 번째가요, 구원입니다. 하나님 자녀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달라 그래야 주지 옆집으로 달라면 안 줘요. 왜요? 자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두 번째 조건은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14절 한번 읽고서 얘기합시다.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조건요. 담대요. 우린 당당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는 모든 걸 다 소유했거든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이제 그거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하나님이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 5절에 있죠.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랬어요. 기도응답 두 번째. 믿음이 응답이요. 응답이 곧 믿음입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로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믿으며 아는 것, 믿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누구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응답은요. 주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응답받아요. 믿음. 주신 줄로 믿는 믿음으로요.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10절에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시겠다. 또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목사님 나는 응답 잘 못 받는데요. 몰라서 그래요. 어떤 게 응답인지. 응답은 보통 세 가지로 오거든요. 세 가지로 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도 한 대로 응답하는 게 거의 많아요. 두 번째는요. 나는 분명히 구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자꾸 면도칼 달라 그래. 면도칼. 3살 먹은 어린아이가 면도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손발 다 잘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질 않아요. 계속 울면 어떡합니까? 감추고 여기 있다 그러고 주는 게 뭐예요? 그에 필요한 사탕 줘요. 사탕.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구하는데 엉뚱하게 이게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내게 딱 맞춰서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는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아니 무응답이 무슨 무응답 응답이냐. 근데 여러분 자녀 중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빠 나 1억만 주세요. 그런데 평생 돈 달라고 안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1억 현찰을 딱 주는 부모 있으면 부모 아니에요. 그건. 초등학교 아이가 돈 1억 딱 받아서 주머니 입고 다니면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 뒤에는 도둑놈, 사기꾼, 깡패 줄 서요. 뭐 하려고요? 뺏어가려고요. 안 뺏기려면 죽이고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줘요. 내가 보기에는 딱 나한테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필요해요. 그러면 응답 안 하세요. 응답 안 하시는 게 더 큰 응답이에요. 가장 큰 응답은 저는 무응답이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들면 세 가지로 옵니다.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무응답을 하시고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기도하라 그러시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16절, 17절 두 절과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부위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뭘까요? 자범죄. 자범죄가 준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이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좋고요. 사람 앞에 죄를 좀 사람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게 좋아요. 그래 용서받아요. 사람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그래 기도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는 회개해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인지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 무의식 중에 범한 죄 있어요. 무의식.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의식. 구약 성경에 나오죠. 도끼질을 하는데 난 저 사람 절대 죽일 의향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친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도끼질 하는 데 와서 놀다가 도끼 날이 자루가 빠져가지고 그게 그 사람 맞아 죽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걸 무의식 중에 범한 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약엔 살인한 자는 무조건 죽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형제한테 걸리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 만들어 도피성.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을 주죠.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 생명을 주겠다고 썼습니다.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승리하려면 기도응답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승리하려면 사탄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사탄의 권세. 싸워서 이기는 거하고 이겨놓고 싸우는 거 어떤 게 쉬울까요? 이겨놓고 싸우는 게 당연히 쉽죠. 그런데 여러분 이겨놓고 싸웁니다. 이겨놓고 싸웁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직심해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 이겨놓고 싸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지켜주셔요. 그래서 악한 자가 사단이 만지도 못해요. 공격도. 그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뭐와 싸워야 되냐면 죄와 싸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지을 일이 생겨요. 그때 싸우는 겁니다.
사단은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죄를 갖고 갖다 냈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해요. 악한 자가. 그런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할지라도 범죄하면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범죄의 대가. 구원받은 사람이 실수해서 사람 죽였어요. 실수로요. 그럼 어떡합니까? 넌 구원받았으니까 무죄 그럽니까? 아니요. 감옥에 가서 그만큼 벌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누군데요? 악한 자가 사탄이요. 악한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마귀가 어떻게 됐어야 됐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공중에서 천사끼리 싸우다가 주님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걸 타락한 천사, 쫓겨난 천사예요. 그게 사탄이요. 악한 자예요.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세상 임금이 누군데요? 사탄이요.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는데 세상에 사단이 횡행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에요. 16장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탄이요. 사탄이 심판을 받았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겨주시오. 20절입니다. 20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니라.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뭐 줬다고요? 지각. 지혜를 주셨어요. 지각을 주셨다. 그 다음에요, 우리로 왜 지각을 주시냐면 참된 것을 알게 하려고요. 참된 것, 곧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참된 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영생.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영생이시다. 예수는 인간이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인정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요,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승리하려면요, 기도응답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승리하려면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돼요. 결론은 21절을 가지고 결론하겠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승리하려면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형상 우상도 있고요. 사상 우상도 있고요.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우상을 정의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 있죠?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되게 부부금실 준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 한 사람 죽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마 하나님도 더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되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으면요, 하나님도 조금만 덜 사랑하세요. 자식이 굉장히 사랑스러우면 하나님도 조금만 덜 사랑하세요. 즉 우상숭배는 뭐가 우상숭배냐면 나를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제사 왜 지내는지 아세요? 효 달라고 제사 지내는지 아세요? 아니 살아계실 적에 그렇게 속썩이던 놈이 돌아가시면 극진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야 나. 혹시 날 좀 도와줄까 싶어서요. 우상숭배입니다. 요즘 우상숭배, 물질 우상숭배요. 물질 우상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고요.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니까 누리면 돼요. 근데 못 누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있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도 더 사랑하면 무조건 우상숭배입니다. 명예, 성공, 이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보면요, 주인이 전부 나예요, 나.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으면 괜찮아요. 난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거 중심으로 살면 사탄이 꼭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면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 중심.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현직교사 수련회 갔다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못 왔는데 제 휴대폰을 보니까 누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아니 웬일 전화했어요. 내가 다시 전화를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성전 건축 작정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일은 가족여행이기 때문에 못 옵니다. 그래서 수요일 와서 미리 작정하려고 왔습니다. 그걸 우리 왜 서목사한테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서목사님한테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하나님 외관에 있는 사람은 틀리는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돈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게 감사하죠. 근데 그 중심이요. 중심이.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참석 못하니까 미래 와서 하고 가겠다. 중심. 하나님이 꼭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번 포럼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초신자예요.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초신자가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꼭 해야 되는데, 나도 한 달에 3만 원 할 수 있겠더라.
계속 3만 원씩 하다가 내 나이가 많은데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대답을 잘했더라고요. 지금 정한 액수를 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은 기도다. 3만 원씩 할 수 있으면 3만 원씩 하고 1,000만 원이니까 작정하고 그래서 1,000만 원씩 하면서 꼭 기도해라. 계속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돈 한 푼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불신자를 통해서도 주실 것이요. 그게 에스라서 1장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하니까 성도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고레스 왕을 시켜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오늘 건축공업 하는데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장로님 나와서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할 텐데 잘 들으시고 절대 부담 갖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견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에게 알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기도응답받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2분 동안